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빌립보서 23번째 시간으로 계속 평강을 주신다. 계속 평강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만든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이는 진나라 때 시황제가 천하통일을 한 후에 세웠다고 합니다. 목적은 북방의 흉노적을 막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엄청 깁니다. 무려 6,500km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한라산에서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까지가 약 1,000km입니다. 그런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보다 6배 이상이 많은 긴 게 만리장성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길고도 완벽한 만리장성인데 뚫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부입니다. 내부의 첩자가 문을 열어줘서 만리장성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강력한 성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강한 사람도 내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잘 나가고 스펙과 명예가 있던 사람도 한순간 마음을 잡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방황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또 볼 것입니다. 행복해하지 않고 결국 불행의 길을 걸어가죠. 그렇게 무너질 때 보면 가진 모든 것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경험도 명예도 소용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내적인 것, 마음, 생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오늘 8절 말고 그 앞에 유명한 말씀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의 능력,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늙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은 더욱 강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라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것이 이 평강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평강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부흥회 때 제 경험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부흥회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흥회가 어떻습니까? 뜨겁죠? 은혜를 받죠?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며칠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기도원 많이 갔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자 때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매주 오살리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부교육자 하면서 그렇게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한데 문제는 돌아와서 3일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이런 말 하죠. 부흥의 약발 3일.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저렇게 뜨겁고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열심인 성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수도 없이 봤어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결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될지어다, 계속될지어다, 잠깐 반짝 3일 은혜가 아니라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하죠. 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우라. 채워야 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채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기에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죠. 누가복음 11장 24,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아주 더럽고 고약한 못된 귀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떠나갔대요. 왜 떠나갔을까요? 주님의 은혜이겠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충만하니까 귀신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변에서 또 이 사람에게서 또 이 사람의 속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까? 귀신은 말 그대로 좋은 건 아니죠. 나쁜 거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붙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거할 만한 곳이 없어요. 특별히 물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물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 불신자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죠. 불신자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는데 귀신이 왜 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주 불신자 아니고 이게 넘어질 만한 사람이 항상 마귀의 대상이에요. 불신자는 내버려둬도 지옥이니까 귀신도 건드리지 않아요. 또 너무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이면 이게 거할 수가 없어요.
만만한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모니 교회에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는가? 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은혜가 넘쳐요. 이게 마귀가 거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어때요? 소재되고 술이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소재되고 술이 되었으니까, 깨끗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요. 더 악한 귀신 7을 초청해서 기어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전보다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채웠어야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흥회를 갖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갖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수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이 뭡니까?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채워야 됩니까? 은혜 받고 나서 평강이 임하고 나서 뭘로 채워야 됩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이런 것들로 채워야 돼요. 자,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 생각에 이것들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복잡하고 두렵고 슬프고 짜증나는 내 생각을, 내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주신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 생각을 이런 것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 8가지가 나오죠. 하나씩 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면은 헬라어로 알레데인데 뜻은 거짓에 반대되는 정직한입니다.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참된 것들, 정직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경건하며 라는 단어는 셈나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노블로 번역했어요. 고상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경건한 것들 생각해야 돼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경건한 것들 생각해야 돼요. 다음은 뭡니까? 오르며라고 말합니다. 디카이아라는 말인데 곧고 바르다라는 거예요. 곧고 바른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뇌물 같은 거, 바르지 못한 행동,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로 내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런 옳은 생각들, 바른 생각들로 내 생각을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은 뭡니까? 정결하며, 하그나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정숙함, 순결입니다. 깨끗함, 순결함,
정숙한 것, 이런 것들로 내 생각을 채워야 돼요. 다음은 사랑할 만하며, 이게 프로스 필레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뜻으로 번역해도 돼요.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칭찬할 만하며, 유페마라는 단어로 좋은 말,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덕이 있으며, 덕은 아레테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뛰어날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더 뛰어날까? 이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기림이 있으며, 기림이 뭡니까? 에파이노스라는 말인데 존경받고 칭송받으며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8가지를 소개했어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생각들 하셔야 돼요. 생각의 자유는 생각의 허비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내버려두면 엉뚱한 것들이 내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생각으로 내버려두고, 미워하는 생각으로 내버려두고, 염려하는 생각으로 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청소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자꾸 이 좋은 생각들 하려고 노력하시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일 못 가요. 금방 또 더러운 것들이, 금방 또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또 마귀가 계속 넣어주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엉뚱한 것 생각하고 잘못된 것 생각하고 망할 길을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십시오. 여기 8가지는요, 윤리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 사회가 생각했던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도덕, 윤리가 바로 이 8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성도들에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뭘 말할까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의가 불신자보다 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옳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잡지 가운데 좋은 생각이라는 제목의 잡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글들, 좋은 이야기,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한 책인데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참 좋았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였는데 좋은 생각, 제목이 참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이 어떨까요? 그 좋은 이야기들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가지고 바로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바로 집에 가서 뉴스 보고, 바로 집에 가서 관리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일 아침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 내가 오늘 받은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도루묵이 돼버려요. 내가 이제 좋은 것들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은 생각들을 내 생각에 채울 때 평강이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또한 채우셔야 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행할 게 있어요.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행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 네 개가 누구일까요? 바울이겠죠.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래요. 이건 앞에 8가지와 다른 이야기예요. 앞에 8가지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도에게 기본이에요. 성도는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야 돼요.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착한 사람을 넘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을 넘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뭘까요? 이건 바울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 바울도 받았어요. 바울도 받은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이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바울도 받은 걸 전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받은 걸 또 전하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바울도 복음을 행하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행하기 시작해야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이것들을 행해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우리 순복음은 오중복음을 이야기하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 오중복음 맞습니다.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좀 나눈다면 3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들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 말씀도 했지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고 기도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들, 그거 우리가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도 그걸 받았고, 그리고 그걸 전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걸 받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훌륭한 신학자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그럴 때 오늘 결론입니다. 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계속.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은 평강이 계속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들 나도 그걸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시간을, 내 삶을 그렇게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없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 또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반드시 백발백중 어느 순간 마귀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 또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서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받은 기쁨과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마귀한테 시달리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무너지고 3일은커녕 3시간도 못 가요. 그게 제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비운다 그러죠. 여러분 100번 비워보십시오. 되나? 비운다고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충만을 강조해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좋은 것들로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 뭐 하며 지내십니까? 여러분 점심시간 뭐 하며 지내십니까? 자꾸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내 귀한 시간을, 내 귀한 생각을, 내 귀한 마음을, 내 귀한 행동을 나쁜 것, 엉뚱한 것들로 자꾸 도배해버려요. 그러면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평강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어. 힘을 얻었어. 이제 결단했어. 내 생각들을 좋은 것들로 채울 거야.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TV를 기독교 방송 듣기 시작해요. 좋은 글들 보기 시작해요. 자꾸 내 생각들을 고쳐나가요. 내 아침 시간, 내 점심 시간, 내 저녁 시간들을 바꾸어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선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생각과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계속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도 시작을 보시면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종말로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토로이폰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라는 의미로 정말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중요하니 잘 들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종말로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8절 9절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제는 평강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며칠 못 가는 나를 봤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계속 되풀이했다니까요. 바울도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그게 문제인 것을 알고 이 종말로라는 단어를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오래가지 못하죠.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죠.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두 절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채우십시오. 생각들을 채우시고 행동을 채우시고 내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계속 평안할지어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이 계속 넓어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채움입니다. 내 생각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삶을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맡깁니다. 하나님이 문제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평강이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